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얼음에 처해 있는 중에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인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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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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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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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말씀하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항무지와 같은 이 땅 위에 신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또한 주님을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새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며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악함으로 죄악의 바벨탑을 쌓고 있으며 우상 잡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며 자기들이 참신이며 복을 주는 것처럼 거짓 선동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마귀들의 속삼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만복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은 여호와께서라고 하셨사오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 나라는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불행하며 불안이 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사오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민족 복음만을 이루고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심히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상이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모두가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나이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신 주님,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일상이 평안함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 영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늘의 부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신림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아멘. 이제 유성문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 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아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 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리하며 살겠네. 너희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기도와 사죄 선포하신 후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항만 시설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심이 낮으면은 큰 배들이 항구에 접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밀물대를 기다렸다가 항구에 들어옵니다. 밀물대가 아닌 경우에는 항구 근처에서 배들이 밀물대를 기다리는데 이때 기다리는 배를 라틴어로 오포로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포로투 배는 밀물대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포로투라는 말에서 영어의 오포툰이라 즉 기회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밀물대를 놓치면은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도 이런 배경하에 기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간만이 있다.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지만 놓치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기회를 잘 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포도 얹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도 얹지기가 주인에게 그렇게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더욱 정성껏 잘 보살필 테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기회라는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포도나무들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포도나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잘만 관리해 주면은 그 크기가 12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게 퍼지고 넓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해서 넓은 지역에 그늘을 덮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농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나무를 위한 것이지 포도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잘 돌보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하는 얘기는 무화과나무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저지르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포도원에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한 이방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로 세워주셔서 블레셋, 아멜렉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목동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정말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무화과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기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는 그 이름대로 꽃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 연한 잎이 나오면서 바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잎사귀가 커지고 본격적으로 또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의 열매를 테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동안 4차례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5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계속해서 무화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에서 보듯이 많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려 3년이나 열매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베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지만은 변변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로 후반기 두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 지났는데 아직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유의 책망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매를 맺지를 못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표적을 통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뜻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가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각재구라는 분이 쓴 포구여행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줍게 됩니다. 소년은 가슴이 떨리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번 거야. 그날 이후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뜬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제 보물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평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과 48개의 5센트 동전과 19개의 10센트 동전과 16개의 25센트 동전과 2개의 50센트 은하와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총 합계 13만 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대신해서 31,369회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녔기 때문에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일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푸른 하늘이 흰 구름을 곱게 그려내는 몇백 몇천 번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놓칩니다. 눈앞에 자기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포도원 안에 심겨진 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으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살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만 생각하고 자기 기대만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하자 포도원 지기가 한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다른 말로 하면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더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번 기회를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에는 실패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에게 상속하려 했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화가 나서 그 돌비석을 그 자리에서 땅에 내팽개쳐 깨부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돌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알아서 잘 해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후반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연말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뜻만 생각하고 이제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또 한 번의 기회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난 알 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병마들 다 쫓아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성한 장로님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건강하게 회복돼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전교인 합심 기도에 매일매일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5시 이렇게 3번씩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8월 22일 날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없던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예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김밥을 제공하는데 정창수 권사님 가정, 박병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김밥을 제공하니까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들어오시면서 브루베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 브루베리는 신광순 권사님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브루베리를 이번에 많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농장에 직접 가서
이 뜨거운 날씨에 아주 어렵게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브루베리입니다. 한 곽에 15,000원씩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 입금은 우리 총여선교에서 활동하고 또 선교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참석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 협조해서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걸 오늘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이게 남으면은 또 이게 그 처리가 곤란하니까, 이게 이제 싱싱한 것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오늘 다 처리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씩 십시일반 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브루베리를 우리 신강순 권사님이 아주 어렵게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아주 뜻이 갸륵하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박수를 우리 한번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